전도서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 바람에 흩어지는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수고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 이루어 놨는데 내가 물러나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더 잘 되게 해줄지 아니면 우매한 사람이어서 내가 한 모든 수고로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냥 다 무너뜨리게 될지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한 모든 수고가 사실은 다 이 땅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끝나버리니까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든 우매한 사람이든 사람이 내 길을 이어가는 거니까 그 일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뿐이라면, 이 땅에서의 일로 끝나면 그 인생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과연 그 기도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기도로 응답받아 해결을 받지만, 그러나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우리 인생 안에 비슷한 문제 혹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내 기도의 응답이 정말 내 인생에서 유익한 건지 아니면 해로운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결과적으로 유익할지 아니면 해로울지 무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죠. 너 이제 죽는다.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아서 더 살고 싶어가지고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가 응답받은 그 생명 연장의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과연 그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죠.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환대합니다.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고는 뭐 했냐면 나라의 금은 보화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있는 무기고까지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겠어요? 자랑하려고. 왜 자랑했겠어요? 나하고 손잡자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처럼 히스기야처럼 바벨론도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따로따로 아수르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손잡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싸우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자랑하는 거냐면 바벨론한테 당신들이 우리와 손을 잡아도 될 만큼, 당신들이 우리와 손을 잡아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나하고 손 잡자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금은 보화를 많이 준비해 놨고 우리가 무기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어,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제발 우리하고 손 좀 잡아줘 이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하고 동맹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를 살렸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장 죽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에서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장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메시지예요. 그래, 내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네가 기도하여 내가 너를 살리기로 다시 내 마음을 바꾼 것처럼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기를 작정했으나 너희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내게 나와 네가 통곡한 것처럼 온 나라가 통곡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나라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생명도, 죽을 나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괜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천국해서 괜히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15년 삶 연장 받아가지고 자기는 15년 살고 나라는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하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건지 중요한 건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유익한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나? 그죠? 저 그럴 때 사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게 걔들한테 좋을까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할 거 뭐하라 기도해?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할 거 뭐하라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뭐하라 기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내가 막 내 뜻대로 막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막 조르다가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달라고 해서 막 조르는데 하나님 정말 주실 것 같은데 이거 주시면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을까? 내 생각은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거든요. 하나님 그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한쪽에서 너 그거 뭐라 기도하냐? 이러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 그래서 저 가끔 헷갈려요. 기도하다가 기도 더 해야 되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기도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한 이 간구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한테 중요한 것이고 나한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면 안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왜 계속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그걸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왜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그것이 내게 결과적으로 좋고 나쁘고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네. 여러분 얘기 많이 하면 가까워지죠.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면, 기도를 자주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영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영이 강한 건 영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이 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애가 꼬마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해요. 걔가 강해지는 건 걔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성장하면 지식도 지혜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언제 성장합니까?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애가요, 덩치가 크고 힘도 세지고 했는데 애가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장만 하고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예? 예. 몸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키가 자라는 것만큼 그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만 하면은요, 영적으로 강해지기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올바르게 쓸 수 없어요. 올바르게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덩치만 큰 아이들이 있죠. 덩치만 큰, 뭐 그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니 뭐 생각에, 머리의 장애를 이렇게 해야 되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덩치 크고 힘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강한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한번 사고를 치면 크게 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성장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성숙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삶이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어떤 삶이 가장 고귀하고,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가장 찬란하고,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찬란한 인생이고,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위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잘 섬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저의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보다 위대한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가장 위대한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그러니 기도가 가장 위대한 도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아무리 정말 내 뼈가 다 빠지도록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그 자녀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설사 내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그를 축복하며 날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가장 위대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가장 찬란한 삶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섬김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상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위하여 한 일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내 창고에는 그만큼 내가 받을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이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 아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일하시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항상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를 섬겨 주옵소서. 네. 그게 주님이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지 않았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저를 섬겨 주세요. 주님, 저를 섬기러 오셨으니 오늘도 저를 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제 안에서 저를 섬기는 그 섬김이 제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즉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더 높이 기도해야 되고 더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3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짐을 감당하느라,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진 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날, 좀 가벼워지는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리라,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리라. 이 짐이 다 내려지고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나는 그 이후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만 하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구나.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위대한 생,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저는 여러분 다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퇴장하십시오. 해피엔딩으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 늙습니다. 그죠? 몸만 늙나요? 돈도 늙어요. 머리도 늙어요. 재주도 늙어요. 다 늙어요. 다 늙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도 늙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시간은 늙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까지 늙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늙고 돈도 늙고 내 머리도 늙고 재주도 늙고 다 늘어요. 다 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간만큼은 늙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간만큼은 늙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신 뒤에 그 많은 시간을 뭐 하며 사실 거예요? 뭐 하며 사실 거예요? 뭐 하며 사실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평균 20년입니다. 뭐 하며 사실 거예요? 뭐 하며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일까? 뭐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뭐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라고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점점 아름다워지고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흘릴수록 오늘 우리는 나이가 먹어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늙어가지만 다 쇠약해가지만 한 가지 시간만큼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위대해져야 되고 더 찬란해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가치 있어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큼. 그게 기도하는 삶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결코 훈련 없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바쁠 때는 기도 못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 내 인생의 짐들, 자식짐,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짐들이 좀 가벼워지고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 시간이 많게 되면 그때 기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육체에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육신에 힘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파가지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육체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지쳐 있고 마음도 피곤하고, 여러분 막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많은 삶의 그 여러 가지 피곤함들이 여러분 쌓여 있어 지쳐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 되던가요? 그러면 나이들 들면 몸도 힘도 약해지고 마음도 힘도 약해지고, 그럼 나이 들면 기도 못 하겠네요? 아니요. 나이 들어서는 내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젊어서 기도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 왜 기도 못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 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내공이 하나 차곡차곡 여러분 쌓여 있어야 내 몸도 다 사약해지고, 내 마음도 힘이 없고,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기도의 내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거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쌓아놔요. 그래서 내가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이미 좀 가벼워지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뭐 신경 쓸 거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일에 사업이 좀 이제 은퇴도 하고 퇴직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해야지.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 제가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인 거 알아요. 그게 진심인데요,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기도 못 한다니까요. 왜요? 힘이 없어요. 그때 가려면 육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힘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기도가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쉽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지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생각했지만 그 생각한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항상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그렇게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힘이 없었으면 여기 못 왔어요. 피곤하거나 아팠거나 마음이 좀 언짢거나 시간이 없거나 일이 많거나 그러면 여기 못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오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 몇 분 기도하고 가실 것 같아요? 보통 몇 분 기도하고 가세요? 어렵게 왔는데 기도 잘 안 되죠. 그죠? 10분 넘기기 쉽지 않아요. 30분 기도하는 거 수년의 기도의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30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10분만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올 때는 기도 많이 하려고 오셨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고 싶어 오셨단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저기 있어가지고 애들 기다리려고 먼저 내려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엄마들이 먼저 내려와 있지 애들이 엄마들을 기다리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정말 위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찬란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제가 우리 지금 교역자들하고 스터디 매주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훌륭한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스터디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은 부모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좋은 엄마, 아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아들은 키우는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손자, 손녀는 잘 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들더라고요. 그죠?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때는 엄마도 아빠도 처음이고 니들도 처음이고 근데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잘할 것 같아요. 손주들은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잘 키운다는 게 잘 해준다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밖에 못 해주냐면 잔소리 안 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에이 애들 다 그래 괜찮지 그 잔소리 안 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못 해요. 훈련 안 하면 준비 안 하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애들한테 관대하고 인자하고 잔소리 안 하고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뻐해주고 그런 거밖에 못 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 자, 지금 여기 권사님 계신데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들 중에 젊어서 기도 안 하신 분이 있나요? 지금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청년 때 기도 안 하신 분 있나요? 나이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젊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그런 건 하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왜요? 기도의 내공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여러분, 저들은 기도의 내공이 얼마나 쌓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다리 뻗고 푹 주무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자녀를 그분이 책임지시지만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벅차요. 벅차요. 저들 부모는 정말 좋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들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6년 저 아들 계속 기도 훈련 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0년 넘게 여러분 기도 훈련에서 그 안에 기도의 내공이 여러분 만들어지면은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도의 내공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안에 기도의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아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힘 빠질 때. 정말 살기 힘들 때 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 그때 기도합니다. 절박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다고 한두 번은 기도해요. 한두 번은. 누구나 절박하면 한두 번, 절박하면 살려주세요 한 번은 여러분, 살려주세요 한 번은 여러분 소리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절박하니까 살려고 두세 번은 여러분 허부적 거립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힘 빠져서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싶어서 가라앉겠습니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팔 휘젓는 게 귀찮고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팔 안 휘젓겠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평상시에 운동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허부적거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살고 싶어요. 다 살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요, 위대한 시간이요, 찬란한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말 내 인생에서 오늘 그 찬송 부를 텐데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요, 저는 기도가 너무 즐거운데요, 제가 그래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늘도 본당에 올라와서 앉았는데요, 그 마음만큼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은 정말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정말 기도가 즐거운데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응답받아 문제 해결돼요. 그 문제 또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나는 정말 이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하여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만큼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뭐 하러 하나? 그래 하는 뜻대로 하시면 되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섬김이고 가장 위대한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위대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돕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공이 한 켜 한 켜 한 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내공이 쌓여서 오늘 멀지 않는 날에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가 약해졌을 때 그때 나를 비록 육신은 쇠하여졌으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찬란하게 정말 위대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위하여 지금 기도의 내공을 쌓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넓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보는데요. 서울에서 오는 둘째가 동대구역에 토요일 날 9시 반에 내리거든요.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서 와요. 그 오는 동안에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얘기하고 그 일로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산악하는데 아버지 원래 계획보다 2주가 당겨졌어요. 제가 바빠졌어요. 응? 지난주에 다음 주에 형들하고 좋은 시간 갔는데 그러면 제가 못 가는 건데 내가 그냥 그때 그냥 같이 핸드북 그 노트북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작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그 왜 얘기하겠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또 집에서 엄마한테 또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지나온 날들보다는 앞으로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없으면 애들이요 부모한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죠? 뭐 얘기합니까? 앉아가지고 부모가 뭐 잔소리만 하는데.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알아야 기도하지. 알아야. 그 묻지도 않아요. 저는 기도 정보에 묻지도 않아요. 기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의 근황들을 소상히 알아요. 소상히. 뭐 100%다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모보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얘기합니까? 응? 내가 80, 90이 되었을 때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기 일상을 얘기할까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응? 그냥 명절에 한 번 보고 마는 거예요. 용돈 주면 좋아하고 할머니 돈 떨어지면 뭐 별로고 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영성 깊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무릎에 앉혀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쌓인 기도는요 말 못하는 애들도 느껴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껴지는 그 위대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의 영성들을 느껴요. 애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세요.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대 간에 소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신앙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이 유전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읽어라, 이건 잔소리죠. 잔소리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